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37장부터는 우리 야곱이 아닌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 37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요셉의 꿈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라는 자를 주목하게 되고 요셉을 마치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창세기 37장 이후의 이야기는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뒷이야기를 하고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우리 2절에서 시작하는 말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야곱의 족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족보일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아니면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아니면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누구며 그 후손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며 그리고 야곱의 역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 37장 이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 특히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간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36장에 보면 우리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서 자손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쭉 읽다 보면 결국에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족보를 통해서 간략하게 이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서 에서 자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후시대의 관점으로 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시대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장 31절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있기 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창세기 저자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거나 완성했을 때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 이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자는 36장에서 에서의 후손들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간략하게 기록을 마치고는, 그리고 37장 이후부터는 이 야곱의 이야기만을 집중해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2300년의 역사를 여러분 압축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압축한다고 해도 2300년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 50장 안에, 약간 80페이지 되는 그 분량 안에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건,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했다고 해서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 역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가가 세상의 모든 기록 중에, 모든 이야기 중에 어떤 목적과 뜻에 따라 어떤 사건들을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들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도 2300년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창세기에 필요한 사건들을 끄집어내어서 이 창세기에 실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록한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사료들을 수집하고 편집해서 이 창세기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처럼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모든 사건과 모든 기록들을 다루지 않고 역사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세상에 끄집어낼 때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책이나 이 성경책을 볼 때 지금 이 책을 완성한 저자나 이 역사가가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지, 또한 그 역사가는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그 책의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쓰기에는 어려운 표현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경이 완성되기까지는 모세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의 자료나 이 기록들은 이 모세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창세기 형태로 완성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즉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남왕국도 북왕국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유대 족속들 겨우 몇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의 역사관을 우리 보통 성경학자들은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언약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 펼쳐졌는데, 여러분 짐작하기로는 아마도 에스라로 인해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될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 아마도 아닥사스다 이 왕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아마 수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성경으로 편집되고 완성되는데 아마도 에스라가 큰 역할을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창세기가 오늘날 같은 책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여러분 여러 저자들 그리고 여러 기록들이 있었고 먼저, 그리고 오늘날 같은 형태로 창세기가 완성되기까지는 어떤 역사가의 어떤 수집과 그리고 편집으로 이 완성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 서론이 길었지만 제가 여기까지 긴 서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37장에서 야곱의 족보, 즉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한다면서 이 창세기 저자는 12아들의 여러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왜 요셉의 이야기를 끌어왔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도 있을 것인데 왜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창세기에 실었냐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이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장,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 헤브론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이런저런 고생과 이 시련을 겪어가면서 아버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려고 이 헤브론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7세쯤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167세 정도가 되고, 그럼 요셉은 이때 나이가 17세더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야곱이 이 요셉과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을 두고 편애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미 늙어서 결혼하게 됩니다. 약간 77세가 돼서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늙어서 첫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왜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다는 것은 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합당한 이유를 찾자면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요셉에게 특별 대우합니다. 어떻게 하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색 옷이 알록달록한, 색깔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채색 옷이라는 이 단어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 케토네토 파심이라는 이런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마치 발목까지 옷이 끌어오는, 발목까지 닿는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보통 이런 옷은 평범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이 마치 길어서 발이 끌리는 옷인데, 보통 이런 옷들은 계급이 높은 사람들, 보통 귀족층에서 이런 옷들을 즐겨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까?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감시하는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감독자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야곱의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상속자는 루벤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레이도 아니고 라헬의 아들 요셉이니 넘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채색 옷을 입혀놓고 이 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전히 야곱의 잘못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17세. 6살, 7살 먹은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 사람이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형들이 자신이 미워한다는 것을 이 눈치를 채면은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좀 동생으로서 더 낮은 마음으로 형들을 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꿈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자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해서 미워한 게 아니에요. 뭐가 미운 거죠? 요셉의 행실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꿈은 꿈일 뿐이죠. 오늘날 누군가 이 요셉과 같은 꿈을 꾸고서 꾼다고 해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꿈을 만약 오늘날 꾸었다, 절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같은 꿈을 또 연속해서 꾼 겁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그럴 때도 어디 가서 내 꿈이 이렇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시를 하는 것 같다라고 역시 주변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그런 말 해봤자 주변에 혼란만 가져올 뿐 아무 덕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간혹 어떤 개인이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 개인을 위해서 그 꿈이 주어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꿈 이야기는 얘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성경 66권으로 이미 끝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하지만 이 당시 요셉이 꾼 꿈은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 계시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해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게 된 것이죠. 여러분 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어 있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이나 이 비슷한 메시지를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꿈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여러분 잘은 몰라도 요셉도 형들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형들이 뭐라고 하죠? 참으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왕이 되겠느냐? 야곱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에도 미래 자신의 모습이 보통의 인물이 되지 않을 것을 이 꿈을 통해서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셉이 아무리 이런 꿈을 꿨다 할지라도 함부로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꿨던 이 꿈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간증으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의 결론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의 결론이 계시로 나타난 거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간다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다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기분 나쁘게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동생 요셉을 더욱 미웠기 때문에 결국 요셉에게 그런 일이 닥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꼭 미움을 받아야 총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과만 보고 이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는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저자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았고 후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자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요셉 개인을 위한 이 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꿈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려 하시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곱의 집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야곱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이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 최대의 멋지고 너무나 중요한 계획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려고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쫓기고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들은 경쟁을 합니다.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딸은 강간당하고 시몬과 레이는 이 세겜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라헬은 죽고 야곱은 자식들에게 편애하고 형들은 동생 요셉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고 요셉은 눈치 없이 자기 잘난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닥친 이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최소한의 뜻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최소한의 뜻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시라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삶의 자세가 바뀌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이 변하게 하는 그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진리 앞에 사람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죽음 앞에, 그리고 셋째가 이 고난과 시련 앞에 사람이 변하여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을 통해 이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조금씩 변화가는지 우리는 그 과정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그냥 돌려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그 누구보다 더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에 주목해보라는 것이죠. 이어서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랐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야곱이 이제 이번에도 또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살피고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세겜까지 거리가 약 한 100km 정도 됩니다. 이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이 이 먼 거리를 가는데 왜 불편한 이 채색 옷을 입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니까 이 형들이 없는 거죠. 아마도 이 야곱이 요셉을 시켜 감시하러 올 줄 알고 그 형들이 이 도단으로 아마 옮겼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겨우 형들의 소식을 물어 요셉이 이 도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저 멀리서 티가 나죠? 티나는 이 채색 옷을 입은 이 요셉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 동생인 거죠.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아주 못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안 입고 갔으면 좋겠는데 꼭 감시하는 감독관처럼 이 차려입고 나타나니까 이 형들이 미운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더 크게 자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형들은 그 옷만 보면 그게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19절에 보십시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동생 요셉이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저 꿈쟁이, 저 재수없는 놈이 온다. 그러니까 요셉을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함 진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요셉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이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커진 것이죠. 21절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때 이제 루벤이 이제 요셉을 이제 죽이려 했던 것을 이제 막게 됩니다. 여러분, 루벤의 이런 행동은 사실 요셉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이죠. 아버지 야곱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장자 루벤이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죠.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한 겁니다. 범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 큰 죄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이 야곱에게 큰 실망과 큰 괴로움을 안겨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야곱이 이 루벤에게 크게 화를 내거나 뭐 어떤 죄를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말없이 홀로 야곱 스스로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더 루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더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조로서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이번에 만약 요셉이 잘못되면 진짜 루벤은 아버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몰래 이 요셉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때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렇지만 이 유다라는 사람은 이 유다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괜히 유다라는 사람의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꼼쟁이가 온다, 우리 죽이자, 이렇게 했더니 형제들이 이 유다의 설득에 요셉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밉지만 어떻게 동생을 제 손으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받고 팔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생각해 보니까 유다 말이 100번 맞는 거예요. 그냥 팔아버리고 다시는 요셉을 보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벗긴 요셉의 옷에 순염소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그냥 요셉이 죽었어요 하고 말하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요셉도 안 보고 더 이상 아버지가 이 편애하는 것도 안 보니까 그대로 모든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의 슬픔이 그동안 겪었던 그 어떤 슬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 말 저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이라도 요셉을 따라 죽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옆에서 장자 루벤은 아무 말도 못해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때에 이런 아버지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또 괴로워하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선 유다예요. 넷째 아들. 사실 여러분, 유다 때문에 이 요셉이 생명을 건진 거죠. 여러분, 하지만 유다의 생각에는 아버지의 슬픔이 자신 때문에 온 것이라는 그런 죄책감이 들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그 동생을 자기의 음모로, 자기의 계략으로 팔아넘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죄책감이 드니까 더 이상 그 아버지의 괴로워하는 그 모습 앞에 더 이상 집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다가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 죄책감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무도 이 아버지 야곱이 당한 이 처지, 이 슬픔을, 이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아무도 이해하고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처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슬퍼하겠습니까? 야곱이 지난날 움켜잡고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선택된 야곱의 인생이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결과가 좋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만 일어나는지 야곱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핑계 삼아 원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아들들, 그 형제들 의심 안 했겠어요? 요셉이 사라졌다는 그 말에 한 번쯤 의심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자리에서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왜 탓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심정을 누가 알고 누가 헤아려서 위로할 수 있겠냐는 겁니까? 어쨌든 요셉은 애굽에 이제 팔려가게 되죠.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가고 유다는 아버지의 슬픈 이 낯을 피해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집 나간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38장 이 한 장에서는 유다가 아버지를 떠나 살아간 약 한 20여 년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 창세기에서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38장 우리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러분, 유다가 집을 떠나서부터 시작이 잘못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만난 것도 그렇지만 유다의 이 결혼 생활이 축복받은 결혼 생활이 아니죠. 그냥 집을 나갔죠. 유다가 그냥 집을 나가서 가나안 여인 중에 마음에 드는 여인을 그냥 만나서 이 동침함으로 이 가정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루어진 이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유다가 가정을 이루고 이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킨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이제 다루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막 장가간 이 유다의 장자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 엘을 죽이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악이 어떤 내용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으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유다의 자녀들이 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자녀들이 악했다는 것은 유다의 책임도 있겠지만 누구의 책임이 더 크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책임이 있는 이 유다의 아내도 얼마 있다 죽게 됩니다. 아무튼 장자 엘이 죽자 그의 아내 다말이 자녀 없이 이제 가부가 된 겁니다. 이 가부가 되니까 그 지방의 간습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 이제 씨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수혼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오난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실을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러분, 이 수혼법이라는 게 악한 간섭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상황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형제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자식 없이 과부가 된 다말을 위해서도 베풀어야 할 좋은 간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배려하지 않는 악을 오난이 행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말에게 이 상처만 남겨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둘째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게 된 겁니다. 유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가 가만 보니까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 하나 남은 이 셀라까지도 잃을까 염려하여서 이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럼 다말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는 이 당할 대로 당하고, 시아버지는 이 자신을 속에서 셀라의 실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앙심을 품겠죠. 그래서 12절 보시면은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엔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사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다가 이제 아내를 잃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유다가 아내를 잃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이때 친한 친구가 위로하고 달래면 남자들은 대부분 금방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유다의 친구가 누굽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야. 히라가 뭐라고 했겠어요? 친구야, 슬퍼하지 마라. 이미 떠난 사람은 떠난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뒤에 이게 붙이는 말이 뭡니까?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여러분, 그렇죠? 남자들은 이 새장가 갈 마음에 금방 잊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이 기회를 잡고서 이 못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에 대한 이 배신감과 그리고 수치심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다말이 그래서 감쪽같이 이 변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뭐가 내립니까?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5,6월. 우리가 양력을 하면 6, 7월에도 서리가 내립니까?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유다에게 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이 자신의 모습을 창녀처럼 변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창녀가 아니라 성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게 바친 거룩한 창녀, 이 종교적 창녀죠.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선택되어서 이 화대를 받고 이 하룻밤을 자는 게 이 종교적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창으로서 무슨 표나 티가 난 것 같아요. 마치 몸을 휩싸든지 얼굴을 면으로 감싸서 가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성창이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가 나겠죠. 그러니까 유다가 딱 보니까 창녀 같아요. 그동안 유다가 얼마나 혼자 외로웠겠어요. 그랬더니 그 창녀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라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로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참 유다에게 있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지금 자신이 무슨 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며느리 다말이 얼마나 한이 쌓였으며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놓고는 이 다말이 누구 보란 듯이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고 기다리게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신에게 바치는 그런 여자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제야 유다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더 이상 며느리 다말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유다의 가족 관계가 여러분 말하기도 부끄럽고 참 어떻게 설명하기도 복잡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말이 임신이라도 안 했으면 괜찮을 건데 또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럼 다말이 낳은 아들이 유다의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뭐라 대답하기 어렵죠. 아무튼 성경은 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말이 낳은 아들이 유다의 아들, 유다의 장자가 됩니다. 베레스죠. 그리고 그 뒤에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성경 그냥 무덤덤하게 기록하면 되는데 다말이 쌍둥이를 해산하는 그 이야기를 또 이 성경에 실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8장 우리 28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러분, 보통 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리고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올 때 어디부터 내밀고 나옵니까? 머리죠, 그렇죠? 저도 보니까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출산할 때 직접 봤거든요. 다 세 아들이 머리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겠지만. 그런데 28절에서는 보시면 이 해산할 때에 머리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손이 먼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산파가 다말의 이 배의 상태를 보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쌍태니까. 그러니까 어느 놈이 먼저 나왔는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파가.
그래서 홍색실을 준비해 놓았다가 그 먼저 나온 놈에게 홍색실을 매달아서 어떤 놈이 장자인지를 표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상관없지만 그 당시 시대는 누가 먼저 나왔느냐, 누가 장자가 됐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보통 이 머리부터 나오면서 이 아기가 세상을 봐야 하는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손을 먼저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는 그때 옳지, 네가 형이구나 하면서 그 손에 홍색실을 얼른 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도로 쏙 들어가더니 실을 매지 아니한 다른 놈이 실을 맨 놈을 미치고서 먼저 세상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산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왔느냐 할 때 이 터뜨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양수가 터졌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원어로 보면 이 파라츠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뜻을 보면 이 돌파하다, 침입하다, 파괴하다, 증가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의역을 하면 왜 네가 밀치고 새치기 하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말의 배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누가 먼저 세상에 나갈까, 엎치락 뒤치락 하다 급한 놈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놈이 그럴 데 없다고 하면서 먼저 나온 놈을 밀치고 자기가 먼저 나왔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죠? 그렇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여러분, 유다의 삶이 꼭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지만 어떻게 아버지 야곱의 슬픈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들을, 그리고 슬픔들을 누가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들을 유다가 겪게 되는 거예요. 자식과 아내를 똑같이 잃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이 이 악하게 되어 이 저주받는 것을 똑같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부끄러운 일들 야곱이나 유다가 똑같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 배 속에서 이 작은 자가 먼저 나오려고 하는 것이나 자신의 신세가 꼭 아버지 야곱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은 뒤 유다의 신경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요. 20여 년 만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쩌면 내가 내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헤아릴 수 있겠다. 그리고 다른 아들 대신해서 아버지께 좀 효를 좀 다하고 좀 듬직한 아들이 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향을 돌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 야곱도 이 유다가 집을 나가기 전에 은근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께 실수했죠. 그리고 이 세겜 사건으로 둘째 시몬과 그리고 셋째 레이도 아버지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 생각해요. 이 넷째 유다가 좀 장자로서 좀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후에 일어날 사건에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유다라는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뭐 왕이 되거나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는 대부분 유다가 20여 년 동안 겪은 이 시련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39장이죠. 39장에서는 요셉이 겪은 이 시련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했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유다나 요셉이 받은 이 시련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 가장 큰 시련이 뭐가 있겠습니까?
노예로 팔렸다는 것, 아니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것. 여러분, 제 생각에는 요셉 자신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얼마나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지.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리고 그 뒤로도 여러 시련들이 닥칠 때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버렸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대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도 그 고통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집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이렇게 어둠이 가득하던 야곱의 집이, 참 답이 없을 정도로 답답하던 야곱의 집이 점차 하나씩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장 이후 야곱의 족보를 이러하니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이 족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미움과 원망과 오해와 이 슬픔이라는 것이 바뀝니다. 어떻게?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의 눈물로 바뀔 때,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감격할 때에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그들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이야기는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쩌면 이 창세기 저자는 그 당시 자신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결국 인간이 죄 가운데 떠나지 못해, 결국 인간이 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었다. 자신의 역사, 이 자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등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셨다.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도,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그 크신 손으로 성실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하여 새 사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절대 외롭거나 어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옥교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